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입니다. 풍랑이 뭐죠? 풍랑은 바람과 파도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얼마나 큰 풍랑이 만났는지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끝장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허리케인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허리케인 같은 큰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 온 지중해 바다를 뒤엎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14일 동안 하늘에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는 풍랑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울릉도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갈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올 때 배를 타자마자 5분도 안 되어서 막 멀미가 나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3시간을 가야 되는데 5분밖에 안 지났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뭐 방법이 없어요. 뭐 기미테를 뭐 여기저기 붙여도 안 되고 멀미약을 먹여도 그 풍랑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3시간도 아니라 14일을 어둠 가운데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끝장이다. 끝장이다라고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결론은 이 풍랑을 잘 이겨낼 수 있었고 노마에 도착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여름철만 되면 우리나라에도 태풍이 찾아오죠. 우리는 태풍이 없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태풍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을 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상상 못할 만한 큰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큰 태풍이 불면 이 바다를 아주 뒤엎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산소가 바닷속으로 공급이 되면서 플랑크톤이라는 새로운 식물들이 번성하게 되고 그 번성한 플랑크톤을 고기가 먹게 되고 우리는 또 그 고기를 먹으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피해를 주지만 더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정말 항해하는 배와 같이 늘 잔잔한 바다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우리 소망이죠. 하지만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풍랑은 불어와요. 우리가 이 풍랑을 잘 이겨내야 되죠. 우리 풍랑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이 풍랑은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간증을 들어보시면 정말 자기 인생 잘 나가다가 사업의 어려움을 만나서 그때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질병 가운데 이제는 의사도 손을 놓고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풍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유익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깨닫는 것, 특별히 내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내 욕심,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태풍이 오므로 우리 인생을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놔요. 그러면서 나는 별거 아니구나. 나는 별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예전에 내 자신만 믿고 내 힘만 믿고 인생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는데 풍랑 앞에서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순간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이 너무 많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 안에 욕심이 있고 불신앙으로 살 때에 인생의 풍랑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순결해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인생의 풍랑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라는 거죠.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인생의 풍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샬롬이라는 사업 있습니다. 신선초 분말 녹즙을 팔아서 사업을 하는 업체인데요. 한동안 사업이 잘 나갔습니다. 어느 날 전라도 나주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부랴부랴 차를 타고 서울에서 나주까지 갔는데요. 소방차 10대가 와서 불을 끄지만 이미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렵게 힘들게 일구어는 이 사업장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니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시는 겁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게 이 공장을 세웠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때 한 소방관이 지나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소방차가 5분만 늦게 왔어도 물건 하나도 못 건지고 다 탔을 겁니다. 그 말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건진 물건이 있다라는 거죠. 가서 보니까 그래도 꽤 많은 물건이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물건들을 골라서 수출해서 돈을 받고 다시 만들어서 다시 팔고 이런 과정에서 끊임없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재개할 슬기를 열어주셨는데 3년 만에 다시 공장이 세워지고 10가지 건강식품과 14가지 화장품을 만드는 그런 공장으로 다시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표창과 농림부 표창을 받고 직원도 늘어나는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풍랑이 어려움을 주지만 그 풍랑으로 인해서 나의 믿음이 더 세워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새로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풍랑을 만나죠. 보다도 재정의 풍랑을 만날 수 있죠. 참 어렵죠. 재정적으로 힘들면.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죠. 건강의 풍랑이죠. 질병이 찾아오면, 큰 병이 찾아오면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또 관계의 풍랑, 수많은 풍랑이 와요.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해 나만 겪는 풍랑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생각도 들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풍랑은 나만 겪는 게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고요. 오히려 나보다 더 큰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유튜브로 찬양을 들으면서 시간이 나서 밑에 댓글을 우연히 봤어요. 댓글이 수없이 달렸는데 그 댓글 내용들은 뭐냐?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내용들인데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쭉 내리면 읽을 끝이 없어요.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질병의 고통, 재정의 고통, 자녀가 아파가지고 이런 고통들이 너무 많아요. 성도님들,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풍랑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인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같이 해보겠습니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능히 감당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피할 길이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풍랑을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불필요한 풍랑은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풍랑에는 자연적인 풍랑이 있어요. 뭐 태풍이 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려워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IMF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자연적인 풍랑이 있는가 반면에 더불어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풍랑을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풍랑을 자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항해는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풍랑을 겪게 된 겁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금식하는 절기는 양력으로 따지면 9월달, 10월달입니다. 이 지중해 바다는 9월달, 10월달 되면 바람이 세기 때문에 항해하기가 어려워요. 동해도요, 울릉도 가는 배는 9월, 10월달에는 잘 안 떠요. 풍랑이 많기 때문에. 한겨울에는 배가 운행되지 않는 날이 많아요. 이 지중해도 9월달, 10월달에는 운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11월달 이후는 아예 운행을 중지합니다. 그 다음에 3월, 4월달까지는 풍랑이 많기 때문에 운행을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많은 선교의 경험을 봤을 때 지금 항해하는 건 무리다. 그래서 자기를 이끌고 가는 백부장에게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이죠.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어떻게 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게 됩니다. 왜 지금 이들은요 간신히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미항은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인데 작은 항구예요. 이들이 이 미항에서 머물지 않고 배를 타고 3시간, 4시간만 가면 비닉스라는 항구가 있어요. 그곳에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미항에서 머물지 않으니 너무 작아요. 작자니 겨울을 몇 개월을 나야 될 텐데 너무 작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즐길 수 있는 게 없어요. 따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3시간, 4시간만 가면 비닉스 항구가 나오는데 이건 대도시입니다. 차라리 겨울을 이 큰 도시에서 즐기면 편리하고 즐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익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비닉스라는 항구는 북서풍을 막아주는 그런 지형적인 항구이기 때문에 바람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항 작은 곳에서 보내기보다는 조금만 더 가면 비닉스 항구에 있는 글리 가자. 이것이 화근이 된 거예요. 보통의 사람은 큰 도시에 가서 겨울을 나기를 원하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이 배를 띄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배와 선장과 선주들은 겨울을 안락하게 보내고 싶은 겁니다. 좀 큰 도시 가서 즐기면서 그렇게 겨울을 보내길 원했던 것이죠. 또 그때 마침 어떤 일이 생깁니까? 13절을 보세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때마침 남풍이 부는 거예요. 항해하기에 너무 좋은 바람이 부니까 3시간, 4시간만 가면 된다 하고서 배를 출항한 겁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뜨자마자 강한 광풍이 불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 항해의 큰 화근은요, 이 욕심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인간 안에는 끊임없는 욕심이 눈을 멀게 하고요, 이성을 잃게 만듭니다. 인간이 편안함을 쫓고 쾌락을 쫓는 건 본능이죠. 하지만 이것을 쫓다 보면 나중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보다 나은 것, 보다 좋은 것, 보다 이런 걸 찾다 보면 우리 모르게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욕심 가운데 또 환경까지 뒷받침을 해주는 거예요. 순한 남풍이 부니까 이게 웬 떡이냐? 가자. 우리 삶 속에서 욕심이 일어나고 또 환경이 뒷받침되다 보니까 이 배와 선원들은 확신을 갖게 된 거야. 이런 바람을 충분히 항해할 수 있다. 여러분, 지나치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는 것 때로는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지식과 경험, 확신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욕심이 들어간 상태에서 우리의 확신이 들어오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가기가 너무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풍랑을 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욕심 때문에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어둠의 권세는요,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풀어넣어가지고 너도 한번 이렇게 살아봐 얼마나 좋은데, 이것이 우리가 믿음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4일 동안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사도 바울도 풍랑 가운데 있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20절에 이제는 끝장이다, 여기에서 끝인가 보다 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에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이 기도가 응답되었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죠. 23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설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려움 가운데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힘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어젯밤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데 하나님이 배를 지켜주신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276명 배는 파손될지라도 사람 하나 다치지 않고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풍랑에서 살아날 수 있던 힘이었고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풍랑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임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어떻게 이겨내냐가 중요한데요. 우리 신앙인들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겁니다. 풍랑은요 끝나게 되어 있어요. 끝나지 않는 풍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끝나지 않는 태풍이 있었나요? 모든 태풍과 풍랑은 시간 차이일 뿐 끝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끝날 때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돈,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후꼭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연습되고 훈련되어야 우리가 진정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도움을 받지 못하면 인생의 위기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우리가 평상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으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는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에 축복을 주셨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말씀과 기도의 놀라운 특권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더 말씀 앞에 서야 되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우리는 보통의 경우는 뒤로 물러나요. 우리에게는 어렵고 힘든 환난의 시간에는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특별히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깨어 있으니까요, 276명이 살아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 때문에 살아남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굳게 믿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이것이 정말 필요한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이겨낼 수 있어요. 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붙잡는 겁니다.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2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이방인의 왕, 귀족들, 높은 사람들,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도 말하는 거예요. 너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살려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 자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 황제가 듣든 안 듣든 간에 그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 사명이 사도 바울을 살게 해주신 겁니다. 구약에 보면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 같이 오래 살은 사람이에요. 85세 이상 사신 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동년배들은 다 사막에서 죽었어요.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남았어요. 왜 살아남았습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9절 10절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갈렙이 건강관리를 잘해서 85세까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85세까지 생존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헤브론 땅을 너가 가서 점령해라,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갈렙을 건강하게 85세까지 장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명이 갈렙을 붙들어줬다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사역을 하면 수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미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한 번은 높은 언덕에 데려가서 밀쳐 떨어져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요한복음 7장 30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속하는 십자가 사역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지켜주신 겁니다. 성도님들, 사명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늘 줄기차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기도의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가게 도와주세요. 나이가 많아서 우리 젊은이들과 뭐 그런 활동을 할 수 없지만 기도의 사명 얼마나 큽니까? 이 기도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사명을, 그래, 너 기도의 사명 너희 허락한다. 그럼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뭐 하시겠어요? 건강 주시죠. 건강 주시는 거예요. 건강해야 새벽님에 나오지. 여러분, 사명이 나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식품 잘 먹는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보약을 먹는다고 건강한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명을 붙잡으셔야 돼요.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어 갈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정도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편하고 쉽고 안전한 길을 가고자 하죠. 우리 믿는 사람은 사명의 길을 가는 자들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명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도 사명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따라가셔야 돼요. 어렵고 힘들어도 사명을 붙잡으셔야 돼요. 뭐라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건강을 주시고 재정을 주셔야 될 이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아무에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그 권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명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뭐라도 하셔야 돼요. 뭐라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귀찮고 번거롭지만 그것을 행할 때의 나의 믿음은 건강해지는 겁니다. 우리 육체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영적인 활동을 하셔야 돼요. 기도, 예배, 봉사, 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우리에게 엄청나게 영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 영의 근육이 강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지만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둠의 세력에서 이길 수 있어요. 마귀가 시험 줄 때, 공격할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한 방에 가는 버리는 거예요. 한 방에 가는 거예요. 내 영이 강하대. 여러분, 예배, 기도 이들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편하고 편리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깨어 기도하니까 276명이 건강한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 가정, 자녀들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깨어있을 때 셀이 살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들,
지식도 중요합니다. 아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늘 건강하시고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생의 풍랑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풍랑을 피해가야 합니다. 이 세상 온통 욕심을 불어일으키는 세상의 구조예요. 우리도 그런 유혹에 휩쓸려 가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가고 그 고통 우리가 다 감당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드십니까? 사람 의지하는 것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축복합니다. 말씀이 힘이에요.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을 가지세요. 여러분 사명 따라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 들으셔야 돼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가지고 하나님의 책망받으면 안 되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 뭐하다 왔냐? 이게 아닌 것 같죠. 너 뭐하다 왔냐? 설마 하나님 그렇게 물으실까? 성경을 보세요. 아주 큰 책망을 받습니다. 뭐라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차량 운행을 하시든지 교회 청소를 하시든지 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서 칭찬받을 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람은